2013년도 첫 주일 메시지를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편안하게 이미 정착을 잘 해놓은 그 문명의 도시 바벨론, 이곳을 떠나 정말 이 황량한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주위의 원수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철거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벽돌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뙤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노동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제풀에 그냥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건 왜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이웃 국가들이 어느 누구도 호의적으로 협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열심히 벽을 쌓아 올렸더니 옆에 와가지고 하하, 이거 여우새끼가 기어 올라가다 무너지겠네. 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주보와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번이 반복이 되든 3번이 반복이 되든, 아니 2013년도 52주 내내 이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끊어내고 싶은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 끊어내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이 의지를 함께 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이것으로 좀 뭔가 새롭게 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얘기한다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내고 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낼 수 있는, 정말 그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2013년도는 굉장히 정말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의 영광의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 3대 인사법의 믿음을 담아 송구영신은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로서 근하신년이라는 인사법과 함께 대표적인 동양의 새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자, 이거 그대로 나누었다 보니까 이 문자까지도 변경이 돼야 될 텐데 이거 변경시켜 볼까요? 그럼 오늘은 2013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송구영신, 즉 우리가 보내야 버려야 할 옛것이 무엇인지, 또 맞이해야 할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내버려야 할 옛것, 우리 크로스웨이 한인교회로서 보내버려야 할 옛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주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많이 움츠렸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보내버려야 할 옛것은 바로
부담됩니다. 라는 표현에 담긴 위축된 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엄살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힘들겠는데? 장난 아닌데? 또 주변 국가들이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데?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네? 여러분, 그냥 상황을 그냥 느끼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 뱉어내는데 뱉어내는 말들이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이러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었던 그 시절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자, 힘들기로 말하자면 벽돌 쌓아 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요단강 그 강가에 그 풍요로운 땅에 기본 키 높이가 기본 신장이 평균 키가 골리앗 정도 되어지는 이러한 민족이 이집트의 피라밋을 쌓아 올리는 데에 사용되었었던 거대한 벽돌들을 사용하여서 위대한 성을 쌓아 올렸으니 그 성 이름이 곧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쌓여진 성이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성이 함락되면 가나안이 열려버리는 가나안 지역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정말 그 가나안 지역을 전술적으로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낼 수 있는 정말 가장 강하고 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4장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이 수고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임무를 맡으면 그 임무를 맡은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걸 무너뜨리래. 어떻게? 뭘로? 장비도 없어요. 우리가 그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인가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성벽들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도구들이 있잖아요. 재래식이긴 해도 굉장히 파워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자, 근데 그 성이 비어있는 성입니까? 아니에요. 비어있는 성을 자 이제 망치 줄 테니까 이 곡괭이 줄 테니까 가서 무너뜨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어있는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언제 무너뜨립니까? 1년이 걸리겠습니까? 2년이 걸리겠습니까? 이거 못 무너뜨립니다. 이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평균 골리앗 정도 되어지는 장수들이 하나같이 장군만 골리앗이 아니라 일개 병졸까지도 다 골리앗만 해요. 이 권투를 해도 조금만 이 팔이 길어도 이게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해야 되는데 적군들을 보게 되니까 전부 다 골리앗이야.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골리앗과도 같은 군대가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지키고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을 바라봅니다. 저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자,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야겠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위해서 한번 전략회의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모래밭에서 뒹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모래밭에서 뒹굴렀어요.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가 그렇게 넓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냥 좁디 좁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여기 갔다가 간데 또 가고 저기 갔다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면서 형님 돌아가셨네. 이웃 사촌 또 돌아가셨네. 그 모래 속에 계속해서 식구들 장사 지내면서 그냥 묻어나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 오랜 지루한 시간을 그냥 모래사장에서 행진을 한 것밖에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무기를 하나 제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전쟁을 치러본 사람도 없고요. 이 사람들을 전술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제갈량 같은 군사도 없고요.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군사 그 장관도 없고요. 군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래요. 어떻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막연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강은 이미 건넜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다고요?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그늘 앞에 딱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뒤편에 햇빛이 비치면 여리고성 벽을 통해서 그늘이 쫙 지겠죠? 그러면 아마 요단강을 건넜으면 여리고성 그늘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위에서는 이제 화살 당기기 시작하면 전멸입니다. 그렇죠? 도망가기도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할례를 명령했어요. 아니, 할례를 시키려면 40년 동안 시간 많았잖아요. 40년. 얼마나 지루했어요. 40년 동안 할례 시켰으면 됐어요. 그러면 회복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요단강은 건너게 해놓고서 자, 요단강 어떻게 건넜어요? 메마른 땅으로 그냥 건넜어요. 물이 딱 막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 강줄기를 끊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면서 신발이 젖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강이 다시 채워졌어요. 뒤를 보면 범람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이 열리고 골리앗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때부터는 수영해야 돼요.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시킵니다. 전투를 벌여야 되는 용맹한 군사들을 다 수술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고통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앉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쉬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다 수술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와서 골리앗의 그 여리고 군대는요. 성경에서 또 누가 이거 말 들으면 여리고가 어떻게 거기에 골리앗이 있었느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잘해야겠죠. 골리앗과도 같이 정말로 거인들로 이루어진 여리고성의 이 군대는요. 그냥 성문을 열고 나가서 누워있는 그들을요. 그냥 밟고 다니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잡초를 뽑듯 이렇게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잡초 뽑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에서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보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 왕에게 저들은 뭐 하고 있나? 저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맨 땅으로 건넜습니다. 왕이시여 대박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한데요. 자, 그들은 뭐 하고 있냐? 수술을 하는데요. 다 누워 있는데요. 다 신음하고 있는데요. 다 피 흘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조금 이제 상처가 아물어질 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군을 시킵니다. 여러분 할례 수술을 받은 사람들한테 행군을 시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행군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넓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여러분, 행군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루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지루한 일. 얼마나 입이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연들이 나오기 하겠죠.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가 막 용솟음치는 그런 위대한 어록들을 쏟아내겠습니까? 아니겠죠. 입을 여는 사람 족족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부담된다, 뭐 안 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미치겠다, 온갖 무너지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대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침묵해라. 침묵해랍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선포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인 선포예요. 거기서 갑자기 행복한 척해라.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아프지 않다. 재창해라.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더 짜증나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곁들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정직한 표현은요, 부담된다가 정직한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이민 생활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렌트비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교회를 섬긴다라는 건 사실 굉장한 사치처럼 들립니다. 섬기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연약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며 온갖 봉사며 다과며 설거지며 기타 모든 일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내 건강이나 내 환경이나 지금 내가 처한 이런 기타 상황들이 참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해내기가 너무 참 여의치 않으니까, 너무 벅차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민 생활에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어느 누가 그 손을 들겠습니까? 모두가 저 성벽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여기 뺑뺑이 돌았으면 충분해요.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싶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 맞아요. 저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방금 포경수술했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보세요. 다 골리앗이에요. 다 골리앗. 이건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실 그대로 얘기해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이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부담된다. 안 되겠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보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힘든 거 보고 힘 안 들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형편 뻔히 잘 아는데 다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꾸 앞에 세워가지고 협박하고, 너 입 벌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것도 이건 공평한 게 아니죠.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야죠. 이게 교회의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런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몰고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건강하지 않은 아픈 교회가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지혜를 얻자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나가야 할 싸움,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현실 앞에서
부담되고 힘들고 벅찬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믿음의 선한 기대가 있으니까, 믿음의 선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모든 이 불안한 요소들을 어떻게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2012년도 믿음의 위축된 모습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역력했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믿음의 위축된 우리의 모습을 앞에서 우리가 취한 우리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켜보세요. 믿음이 위축되었을 때에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했었던, 좋은 마음으로 선택했었던,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었었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안 해버리는 겁니다. 같이 안 해버리는 겁니다. 뭐냐? 내가 하면 더 부담 주니까, 더 눈치가 보일 것 같으니까 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멈추는 게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갑돌이었고 믿음의 갑순이었습니다.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부담되니까,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부담을 주니까 같이 안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는 책망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협박일 수도 있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우리가 2013년도 새해 첫 주일 첫 설교를 여러분 앞에 정말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끊어내야만 하는 옛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할 믿음의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보게 되었을 때에도 그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협조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돌아온 사람들은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고 책망하면 안 돼요. 정말 헌신을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현실이 어려웠으면 그냥 현실 보는 거를 그냥 표현한 거죠. 흙무더기가 너무 많다. 이걸 다 날라야 되는데 언제 날릅니까? 불도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다 일일이 삽질을 해서 일일이 그 짐으로 흙을 나눠야 되니 이 힘이 다 빠졌다. 고로 수학적인 방정식이죠. 흙은 많다, 산더미다. 짐 꾸는 힘이 이미 다 힘이 다 빠졌다. 탈진됐다. equals 뭡니까? 고로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12절을 보세요. 이게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헌신을 이루어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도 주변 국가에서 협박을 하니까 겁나잖아요. 무서워서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그 주변 국가 근처에 이 지금 숙소가 배정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1순위로 자기네들 목이 잘리는데요.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총알바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들은 12절에 10번씩이나 지금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 군대를 우리 쪽으로 배치해달라. 초소를 우리 쪽에 5개는 더 늘려달라. 무기를 우리 쪽으로 더 보내달라. 이거를 10번씩이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성전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빨리 초소라도 몇 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 그러면 5년 보류, 군사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시키고요.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흙을 파고, 한 손으로는 흙을 나누고, 한 손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 성전을 진행을 시켜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탁월한 선택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이 김일성보다 더한 겁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그분이 어땠는지 뭐 우리는 모르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무튼 북한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만과 불평과 이 좋지 않은 말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요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라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중에 공격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이웃나라가 그렇게 협박은 했지만 진짜 쳐들어와서 당신을 해했어. 그래서 거기서 해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은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요. 종이 호랑이였고요. 여러분, 그 존 바년의 철로 역정 아시잖아요. 그 길목에 엄청나게 무서운 사자가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어서 그 길목을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굉장히 강한 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자예요. 내가 그 근처에 그 요즘 싸이에 말춤을 추면서 지나가도 재밌는 시간이에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이 사자는 나를 물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물어버리겠다, 집어삼키겠다 협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사실 무섭죠. 가만히 있는 누가 와서 으르렁거리면 일단 몸이 수축이 되고 몸은 반응을 하잖아요. 두려움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정신은 어때요? 해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 사자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공격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패하셨다. 그들의 의도를, 성벽이 철거당한 게 아니라 원수들의 의도가 철거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2013년도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2013년도라고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 2012년도를 보냈는데 2012년도와 비교해서 2013년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해결이 안 됐어요. 똑같이 정착의 그 수고함은 변한 게 없어요. 나아지는 기색이 없어요. 이민성의 발표는 발표 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발표밖에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얄미운 발표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올해도 부담되는 한 해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나 합시다. 그런 말 듣는 게 무서워요. 뭐 하자 하나는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못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섬겨서 정말 못한 사람 있습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섬겨보면서 망했습니까? 섬겨보면서 쫓겨났습니까? 섬겨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업적,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한 해, 정말 1년 정도는, 한 해 정도는 그렇게 살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위축된 상태로 살아온 게 2012년도 뿐이었습니까? 아니요. 돌이켜보면 2011년도도 똑같은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럼 지난 2년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엄두도 못 낸 인생이 내 인생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엄두도 못 내면서 이 나이 먹었고요. 엄두도 못 내면서 더 늙어갈 거고요.
엄두도 못 내면서 내 장례식에 내 관에 누워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엄두도 못 낸 위축된 인생이었다라고 묘비에 기록이 되어야 정직한 기록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것이 그렇다면 2013년도에 맞이해야 할 새로운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를 내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새로운 각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맹한 자가 되는 20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 근하 신년,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데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을 놓고 축하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축하를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의 근하 신년이 될까요? 2013년도에는요, 믿음의 고지를 점령한 승리의 축하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어떤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지요. 2012년도에 위축된 믿음, 움츠렸던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열매들을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축된 모습으로 인해 그나마 받은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오기 전에 네이버 뉴스를 하나 봤는데 하나 노숙자가 얼어 죽었대요. 그냥 끝. 아주 짧은 기사예요. 근데 그 노숙자가 200억 원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이었대요. 본인만 몰랐대요. 그래서 본인은 노숙하면서 그냥 얼어 죽었대요. 그냥 추우니까. 얼마나 인생이 정말 속상한 인생입니까? 200억 원이라는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이 자기 건지도 모르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자기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으니 축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누리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 그 기사가 나의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는데도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 해본 거예요. 위축된 상태에서 엄두도 못 내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해본 것 뿐이에요.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어땠다고요? 골리앗 같은 저 장정들이 나와서 나를 밟고만 지나가면 전쟁은 끝입니다. 마치 잡초를 뽑듯 찍기만 하면 끝입니다. 승리의 확률 0%입니다. 너무나 성벽은 무너뜨릴 수 없죠. 성벽에 문이 열려서 그들이 쏟아져 나오면 게임은 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할례 수술 받아가지고 누워서 신음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멈추게 하십니다.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골리앗같이 무서운 적군들이 활이라도 한 방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발사에 성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존 버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도 같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 때문에 공포가 생겼습니다. 으르렁거리면 몸이 오싹합니다. 온몸이 그냥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나를 향해서 칼 하나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서 활 하나 당기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서 방어조차도 못합니다. 성벽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가서 그냥 찍어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골리앗 같은 그 엄청난 군대들을요, 전쟁을 한번 치러보지도 못한 연약한 이스라엘, 그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었을 그런 위축된 나약한, 사방에서 영양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을 정말 그 몸무게 기준치 미달, 너무나도 초라한 그 남정네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잡초 뽑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거인들을 상대로.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겠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우리의 눈빛, 우리의 심장, 나의 언어가 어떻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 느껴지는 그대로 내가 표현해내는 것, 이게 정직한 거겠죠? 맞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행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믿음의 철자법을 고쳐내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크로스웨이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faith의 철자법이 어떻다고요? faith, 이게 faith의 철자법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faith의 철자법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faith의 철자법은 RISK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RISK 뭡니까? risk입니다. risk가 뭡니까?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보여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저앉는 것, 이게 아니라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고 감수를 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했었던 그 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낙엽처럼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믿음의 현실이 될 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현실로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